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48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48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7장 말씀은 하나님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헌물을 지금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지파 리더들이 드렸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이 지파별로 한 하루씩 드려라 해서 지금 첫째 날부터 해서 계속 드려서 오늘 48절 말씀은 일곱째 날에로 시작해요. 일곱째 날에는 48절 보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서 10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 지파마다 하나님께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성전 완공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49절에부터는 이거는 항상 그 드려진 예물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의 감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것이고 적용되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이제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첫째 날부터 모든 12지파가 똑같이 드려지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9절에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곤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수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계속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 안에 날마다 성전이 세워진 우리 성전이 세워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저 우리는 입을 벌려서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거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2절에 우리 첫째 날부터 드렸죠. 유다 지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8절 보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딱 좀 달라요. 그 한 절에서 다시 우리 12절하고 18절 다시 한번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이다. 그다음에 18절에 둘째 날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가 하나가 틀리거든요. 뭐가 틀린지 찾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예. 12절에서는 유다는 지파라고 표현해요. 유다 지파의 그 리더가 누구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 이제 백성과 모아서 이렇게 드려진 거죠. 그런데 둘째 날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24절에도 셋째 날에도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오늘 이제 48절에도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그런데 12절 유다 지파만은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유다 지파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제 마지막 절까지 12째 날까지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다 이렇게 해서 리더가 지휘관이다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12절만 유다 지파만 지휘관이라고 기록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유다 지파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관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모두 다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나 그 유다 지파에선 진정한 우리의 지휘관이 나오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통치자가 나오실 것을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도 그 한 절 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지휘관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지휘관 지금 지휘관 야 저기 이분을 뽑혔으니 많은 그 열두 지파 그 지파 안에서도 정말 친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명이 뽑힌 거예요. 정말 다 부러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범죄로부터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이 영적 산당이 있는데 그래서 지휘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높아지고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지휘관이란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요. 유다 집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오신 게 아니야. 지휘관 되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시면서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땅에서 큰 자니 그러면 섬겨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휘관이 됐다고 우리 지파에서 최고 리더가 됐다고 뭐 좋아하겠으나 그러나 어떤 가문이 그 안에서도 높아졌다고 좋아하겠으나 이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자랑거리가 맞는 게 높아진 것이 아니야. 이건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정말 낮아진 자의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큰 자로서 우리가 가장 신약에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낮추시지만 내가 낮추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이렇게 민수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54절에서도 여덟째 날에 문하세 자손 지간이 이렇게 60절에서도 그러니까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간 66절에서도 단 자손의 지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높아지고 누가 지휘관이고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장관이 되고 이게 다 축하할 일인 거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직책에 맞게끔 권세를 누리지 말아라. 그 직책을 가졌다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라는 정말 세상의 가치가 나가는 완전히 거꾸로 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높아지고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데 스펙 쌓고 돈 벌고 뭐 하고 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지금 성경은요 다 예배로 가잖아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는데 지금 가지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복 주는 거,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것으로 지금 얼마나 마음이 빨리빨리 출발하고 싶은데 출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다 알지만 출발하면 뭐 하겠어요? 가나안 땅, 그 좋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말 축복하실 그 땅에 가서 같이 살자. 그랬는데 싫다고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들과 어떻게 싸우라고 우리를 데리고 갔냐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우리는 광야로 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빨리만 축복받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데 줬다가는 이거 뭐 더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더 무상이 될까 봐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기 전에 그래서 충분히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 정말 성막 중심의 삶.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먼저 빨리 뭔가를 어떻게 달려가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그 열망을 내려놓고 먼저 내 안에 정말 성전이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런 훈련을 잘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냥 기도해도 감사, 뭐도 감사, 그냥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알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원망하고, 그러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러고서는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살 거라고,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네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하면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러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러냐. 이게 내 뱃속에서 난 거 마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그 은혜는 모르고, 그리고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 왜 이거 안 주냐고, 우리가 뭐 맡겨 놨냐고요. 맡겨 놓은 것도 아닌데 내 거인 양만 그렇게 하는 거, 여태까지 구원시켜 준 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 자녀와의 우리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응답받을 때 너무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정말 간절히 40 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하나님도 빠르셔요. 왜냐하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마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이 지금 집을 줘 달라고, 집을 줘 달라는 게 아니라 집을 지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집을 지라고." 성막을 지라는 게 하나님의 거하실 집 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신이 아니 무슨 집을 지라 그러고 내가 그 안에 있겠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요. 그러나 성령으로 임해 주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근데 제가 그 인제 신앙생활 할 때 20 대에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있어 서 정말 막 간절히 40일 작정을 놔도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선 시간을 정해 놓고 막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막 비장한 각오로 딱 무릎 꿇고, 그런데 막 그때 너무 힘드니까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저는 방언 기도를 했었었는데 통변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통변이 나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시면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에, 그 첫 번째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제 입에서 하나님이 대언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하는데, 하면서도 이제 머리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입으로 대언만 하니까 그냥 방언으로 하는데 입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방언하고 입으로 나오고 방언하고 나오는데,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요 정말 제 목소리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너가 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그때요 이렇게 대언을 그래도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저를 향한 것을 주어서, 근데 하면서도 대언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인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막연히 어디 하늘에 계시는, 저기 어디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은 정말 신이라서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크신 하나님,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계실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그 음성을 듣고요. '아버지잖아.' 근데 감사한 건 저는 제 친정아버지하고 관계가 참 좋았어요. 막내라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근데 저는 아버지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저는 그 이렇게 떠오르면서 너무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같이 막내딸 네가 이렇게 우니까 아빠가 마음이 아파하는 거 마냥.' 그래서 육의 아버지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후로 저는 계속 은혜를 누려서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느끼냐고. 그러면 좀 무서운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조금 방임하는 하나님, 돌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양육해 보면은요. 그 부모님이 그랬던 거예요, 양육 방식이. 그래 갖고 그 관계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도 육의 부모의 모습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호칭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 하면 연상되는 게 육의 부모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때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이런 진실된 아버지셨구나.' 그때부터는요. 정말 기도하면 들을 밖으로 다니든 어떻게 하든 아버지 인제 힘없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과 뭐라 그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성령이 전이 돼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까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돌보시고 차상하신 분이었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좀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지려고 막 엄청 애를 쓰시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요. 그래서 그전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점점 지면 질수록 지금 힘든 모든 상황들 이런 것을 막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전쟁을 막아 주실 수도 있는데 막아 주지 않은 것은 우리를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저 살려고 하니 지금은 힘들어서 자꾸 십자가 내려놓고 싶지만은 그러나 요 고비 넘기면은 정말 은혜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어저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인제 힘들게 했던 그 십자가 지는 그 한 대상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어저께 얘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이 역시 막아 주시는구나.' 완전히 정말 난리 치면서 힘들게 하면서 하셔서 정말 십자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었는데 그래도 나를 치고 자아를 죽이면서 십자가 졌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막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이요 편안하고요. 편안하다 하시고 그 상황이 이렇게 본인에게 넘어오지 않게끔 정말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다 지켜 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우리가요 금쪽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 금쪽하던 내 자녀들을 누가 함부로 해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해야 되는 것을 막고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으면서 정말 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을 이것을요 이웃들에게 간증해야지 '아 나도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십자가 내려놓지 말고 그래도 십자가 져야지.' 지 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헌문을요 84 절부터 88 절까지 지금 봉헌문을 쭉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89 절에 말씀이에요. 우리 그래도 봉헌물을 12 지파가 다 드리니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성소 얘기 이제 간증하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십자가 지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9 절에 인제 지성소에 인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인제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거기 89 절에 인제 마지막이니까 그전에 12 지파가 다 모아난 양을요 굳이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84 절부터.
열두 지파가 다 이렇게 드렸다 하고 끝내고 89절로 넘어올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절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84절부터 88절까지 똑같이 그 다섯 절씩 지금 계속 있잖아요. 똑같이 여섯 절씩 있어요. 한 지파가 그 지파만 빼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절 그 봉헌물은 그대로 그것을 집계해 갖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84절부터 우리 8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총 그러니까 12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다 모은 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제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왜냐하면 하나씩 지금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파마다 그러니까 12이 되었어요. 그래서 85절에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의 무게이다. 은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거기서 다 합치면 그 세 개를 합치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그릇에 금이 다 합치면은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 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 어떠라. 지금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백성들이 드린 이 헌물을 받으시면서 이것을 하나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88절 마지막 절에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다. 제단 번제단에서 이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를 태워드리고 일부는 또 제사장들이 또 이웃들하고 화목제물로 나눠 먹고. 하나님이 내가 다 받았어.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 헌물 자체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번제, 정말 내가 충성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의 속죄 제물, 나를 용서해 줘서 감사해요. 화목 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 이웃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거예요 하는 고백의 감사의 예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들의 감사와 우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자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사고 용돈을 주고 그러면 정말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울 줄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것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받는 거잖아. "야 너 돈 없는데 뭘 또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걸 받는 그것이 그거 받아 갖고 뭐 다 쓰냐고요. 또 꼼쳤다가 또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마음을 받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서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한 지파마다 다. 아니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 지파를 그대로 그냥 12지파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더라 하고 끝내도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드려지는 이 봉헌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걸 또 쪼개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이 부모랑 똑같아요. 완전한 부모잖아요. 완전하신 부모님. 우리들도 그렇게 자녀에게 "돈 없는데 하지 마." 저에게도 "생일 선물 뭐 해 드릴까요?" 그러면요. 전에는 이제 우리끼리 살 때는 안 받았어요.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또 우리 세 가족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같이 서로 섬기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선물도 서로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좀 하는데요. 그때 그래서 제일 그래서 아예 그냥 비싼 거 사 올까 봐 하여튼 그래서 아주 돈이 없으니까 저기 그래서 제일 싼 거 내가 아예 딱 정해 줘요, 싼 거. 그래 갖고 "나 이거 필요해." "아니야.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거 없는 데서 뭘 또 쪼개냐고요. 그러니까 "나 쪼끔 요거 필요해 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부의 엽전 투입을 기뻐했다."라는 것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실 말씀도 많은데 "너희가 이거 했지? 내가 알아. 내가 기뻤어. 너희가 마음을 들였지? 내가 기쁘다." 이것을요 총계까지 "내가 이만큼 받았어."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오고 생각으로 서로 통하고 감정도 서로 통하고요. 모든 것이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한 것이 정말 부모님이 이웃들이 오면은 "우리 큰애가 이걸 해 줬잖아. 우리 작은 애는 이걸 해 줬잖아. 우리 셋째는 이걸 해 줬잖아. 우리 딸이 왔어. 딸이한테 이걸 해 줬잖아." 막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노인정에 가면요 그거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삐지는 거예요, 하도 자랑하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렇게 기쁘게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 부모와 그 자녀하고의 서로 사랑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 주는구나.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나님하고의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은혜만 해 달라고 막 응답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단에서 다 드렸어요. 그림 좀 한번 볼까요? 이 제단이 어떤 거냐면 성막이 지금 이렇게 성막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맨 앞이 번제단이죠. 이 제단에서 다 이 짐승들을 지금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다 태워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이 번제가.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린 거잖아요. 정말 온전히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거해서 번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죄, 정말 용서해 주 사람의 자녀가 된 거 감사, 화목제물,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살게요 하나님 하면서 저기다 다 태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 받아요? 그냥 다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정성으로 다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근데 그 번제단은 지금은 침수로 받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번제단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예표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한 지파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기록했느냐. 우리 첫날에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거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번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다 태워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용사로 오셨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놔주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번제돼서 다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지파마다 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다 생명을 내어 주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뭐가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순종하여 죽으신 것이 기쁜 거예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요. 이거 헌금 너희가 해서 내가 기뻐. 사실은 이거는 너무 육적인 해석이고요. 정확한 영적인 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 순종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번제물이 되어서 다 태워드리고 우리의 용서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내 아들이 거야. 그래서 이것을 구구절절히 이것을 받았다고 기뻐하신 것이 진정한 영적인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거는 반드시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물질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이렇게까지 민수기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쁘신 거예요. 내 이제 독생자가 와서 너희들을 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기쁘지만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 그랬어요. 번제단에서 내 아들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제 십자가 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이라는 주님의 한 가지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번제단의 은혜로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봉헌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 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내가 다 받았어. 왜냐하면 이거 다 내가 이렇게 헌물 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88절에서 화목제물에서 어린 순양 60마리 해서 다 받았다 끝내지 않고 이는 제단에 번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거기에 기름을 다 발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승 태워 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기름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다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받으실 거야라는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기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그 영혼들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뭐야? 번제단에서 내가 십자가까지 지고 너의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이웃을 구원하고 오는 거 이것을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이 내가 정말 받고 싶은 봉헌물이야. 그러니까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체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 뭐 물질 뭐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또 얼마나 드리겠어요? 이 땅에서 먹고도 살아야 되니. 그러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총각하게는요. 나는 너희를 받고 싶어. 우리를 받으려면은요. 나머지를 다 내려놔야지 우리가 드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내가 뭔가는 매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너희 자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신약의 반을 기록하는 영적인 큰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은 낮은 자로 살았어요. 그도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전도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전도하고 나는데 뭐 헌금을 뭐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천막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한 시간 나는 대로 전도하고 산 것이죠.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도들은 다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너는 네가 벌어 너는 사도가 아닌 거야.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네. 그리고 또 병도 있네. 무슨 사도가 병이 있어.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크니까 천국 갔다고 천국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커서 교만할까 봐 안정잔치로 이렇게 병을 줬잖아요, 가시를.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커 갖고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려면은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조롱으로 수치로 가는데 이것이 이겨내야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박수 쳐줘 봐요. 그러면 또 뽕 올라가서 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있고. 너 말도 제대로 못 해네. 설교도 제대로 못 해.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사사건 거. 정말 돈 벌어서 선교를 해도 그래도 그 너 사도가 아니야 너는. 이래 가면서 정말 인간이요 악해요. 정말 나랑 다르면 내 생각만 다르면 그저 정죄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아멘. 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죄 가운데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그것을 다 담당하면서도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의 신약 성경에 반이나 기록하는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구약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왜요? 구약의 정통한 자 최고의 학부를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하신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을 때 정말 완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신구약이 완전히 뚫려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으면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설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 준 게 해설의 구약에 대한 해설은. 그래서 그것이 해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직장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구원을 해서 살다가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고 하늘나라 가는 정말 복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다 헌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는요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 막 또 소리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가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 말씀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너무 마음이 기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표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질 것을 또 서로 사랑할 것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한 삶을 살 때에 그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다. 우리가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막 기도를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읽을 때 그냥 해석이 되고 이러면은요. 이 안이 헛헛하지가 않아요. 영적이 헛헛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온전히 정말 이렇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정말 훈련받아 갈 때에 지성소 안에서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 그림 번 지성소. 지성소가 맨 끝이잖아요. 맨 끝이 지성소예요. 거기서 지금 증거계 위 이것이 그 상자 보이죠? 이게 증거계. 증거하는 게 뭐예요?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상자 그 위를 속죄소라고 표현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룹 둘이 있어요. 천사 둘이 이렇게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네 개의 말씀에서 그랬듯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그곳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지 십자가 져야지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요. 그때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우리 아까 간증했던 그 권사님이요. 계속해서 하여튼 힘듦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저께 들어왔더니 기가 막히게 싹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가 이제 알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벌어졌어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 삶이잖아요. 제가 살아왔더니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똑같이 뭐 마귀역사 똑같고 하나님 이렇게 임하시니까 똑같은 게 제가 먼저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막아 주시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다음부터 정말 세밀한 음성이 들려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 법계 한번 자세하게 좀 볼까요? 음. 이 그림이고 딴 건 없는 거죠? 예. 이게 뚜껑이 열려 있는 거가 하나 있었는데 저기 위에가 뚜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뚜껑이 열려서 이게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 안에 그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교통하는 거예요. 봉사로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헌물로도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교통한 어느 정도 수준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이웃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웃을 구원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쫓아내요. 막 헤어지려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그러고 중보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마음 상해서 마음을 단절시키고 아예 꼴도 보기 싫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내 자존심이고 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저기 천사 있는 그 사이에서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1 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속하게 해서 들어가요, 한 번 그 지성소에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잖아요. 1 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거룩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구름 기둥으로 쫙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첫 화면으로 한번 갈게요. 저기 천사들 그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예. 첫 화면. 더 앞에 하면 예. 저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거기서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름으로. 하나님 지금 임했다. 그래 갖고 그곳에 다 기름을 발랐을 때에 그때에 다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 차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도록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완전히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요. 그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세우지 못하신 분 많잖아요. 지금 번제단 주님의 은혜로 그냥 번제단 또 주님의 은혜로 또 물두멍 뭐예요? 회개하는 정도까지 가신 분이 계셔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소부터 들어가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그다음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 꿈은요. 우리 성도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제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들어와서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길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다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그 성령님도 저기 구름 기둥처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지성소의 영성까지 가서 모세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다 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안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버지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또 8장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하셔서 나 혼자 산다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내 혼자 산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